구역의 권사님들, 또 고생하신 주방봉사 권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자, 오늘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데 수요일에는 생업의 현장으로 또 일터를 통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로마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굉장히 알찹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우들하고 그렇게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3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귀하고 귀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신이 평생 옳다고 믿었던 일이 사실은 틀렸다라는 것을 길 한복판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고요, 피할 곳도 없고요, 땅에 엎드린 채로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 변화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도망치는 길에서 매 맞고 난 다음 날에도 썼고 그 편지 한 통이 2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편지를 읽다가 중세 교회 전체를 흔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수백 번 읽어보신 대로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 대답이 바로 이 로마서 편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부터 이 3번에 걸쳐서 복음의 핵심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시간 나는 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에 걸쳐서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정독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바울이 거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갈 무렵 AD 약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약 3년간 머물면서 이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편지죠. 여러분, 그 고린도는 말 그대로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이나 인천처럼 아주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떻게 공통점이 있어요?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그리고 또 미신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곳에 3년간 머무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이 편지를 쏘는 그 손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고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쓰기 전에는 로마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어떤 싸움이냐? 바로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막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면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가? 너가 자격이 있냐? 내가 자격이 있냐? 내가 옳다? 너가 옳다? 그러면서 한 교회 안에 성도들 막 눈살을 찌푸르면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을 못 지켰느냐? 음식 규례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사실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과 새로 믿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싸움을 향해 던진 말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에서 꺼낸 첫 번째 말이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알 것 없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음식규를 지켰느냐 그건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헬라이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바울서가 첫 번째 꺼낸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요, 율법을 지킨 자와 못 지킨 자, 선민과 이방인의 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폭탄과도 같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선언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었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그것들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깡그리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쉽게 보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죄는 잘못을 못한다고 로마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것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며 혀를 차면서도 나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 많이 안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자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사가 자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자만을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칼을 드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도 흠없는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던 것이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고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으로만 하는 그것으로만 되는 것 아니다라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거울이다. 그리고 거울이 뭐예요? 거울은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못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제일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울이 딱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의 속을 팍팍 긁어대도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돌아보면 화를 내고, 아, 오늘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욕심이 훅 올라오고, 아, 오늘은 용서해야지 하면서 마음이 다치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했을까? 한숨을 쉬고 힘들어하며 밤을 지내던 적은 없었습니까? 바울이 바로 이런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고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잘해야겠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더 온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이런 신앙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잘해야 받아들여지는 생각, 이것이 때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절대로 바울의 실패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서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서 정말로 절망이 깊어지는 순간에 반전이 터지는 겁니다. 밑바닥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걸까요? 로마서 3장에 바로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구원의 길이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누구를 꺼내듭니까? 아브라함을 꺼내듭니다. 그 새로운 길, 그 길은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구원의 길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느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권위에 감히 포를 달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한 것도 유대인 들으라고 그 말씀한 거죠.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그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삭개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이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죠. 자,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바울은 이 사실을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이 카드를 꺼내면서 말을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조상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려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카드를 꺼내줍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라고 하셨어요?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가 저 하늘에 있는 묵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와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후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이도 이인이 많아서 그냥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 없는 노인에게 저 하늘의 묵별처럼 내 자손을 그리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맛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질 바 되었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약속, 그 보이지 않는 실체,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해서 의로워진 것 결코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었고 율법도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거짓말한 적도 있었고,
얼마나 또 흔들리고 약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그냥 아들을 얻으려고 한 적도 있었죠. 아브라함 역시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야말로 참 약한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교회를 다니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얼마만큼 많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를 충분히 못했고 기도를 충분히 못했고 충성과 봉사와 전도를 충분히 못했다고 자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면서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경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믿음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잘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 네가 신앙을 허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적은 시간이라도 그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심을 드립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와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틴 루터가요, 바로 이 말씀을 읽다가 중세 교회를 뒤흔드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수백 년 동안 교회가 그동안 덮어두었던 이 진리가 다시 루터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빛을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우리 중심에 날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쓰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C-A-N-O-N. 캐논. 척도라는 척도,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 그 기준의 척도가 뭐냐?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깝고, 이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먼 거예요. 그 기준이, 캐논이, 척도가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척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자라는 거죠. 자. 캐논이 자란, 척도. 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거리를 재는 기준이, 거리를 재는 도구가 자잖아요. 이것이 척도라는 기준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캐논이.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도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슴에 두고 이 진리를 가슴에 두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이제 로마서 요약 강의 첫 시간을 3장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 중심의 열심,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아름다운 믿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진실한 믿음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늘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중심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원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도 귀히 여기고 보시지만 무엇보다도 진실된 믿음, 참된 중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믿음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비록 우리네 같은 모습일지라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일어서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늘 연약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기도도 충성도 전도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아오니 이 믿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행하는 순종하는 저희들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인정받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